고난 너머에 더 큰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시력이 회복되기를 마음이 없는 이에게 시청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샬롬, 복된 주말입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31장입니다. 거기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각각 유다의 여러 성읍으로 돌아다니며 기둥석상을 산산히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과 제단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없앤 다음에 각자의 고향 자기들의 유산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히스기야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갈래를 따라 다시 조직하여 각자에게 특수한 임무를 맡겼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각자 맡은 임무에 따라 번제를 드리는 일, 화목제를 드리는 일, 성전 예배에 참석하는 일, 주님의 성전 여러 곳에서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일을 하였다. 왕도 자기의 가축대 가운데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에 쓸 짐승을 바치게 하고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기타 절기의 번제에 쓸 짐승을 바치게 하였으니 모두 율법에 규정된 대로 하였다. 그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주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려고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을 가져오게 하였다. 왕이 명령을 내리니 유다에 와서 사는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각종 농산물의 첫 수확을 넉넉히 가져왔고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다. 유다의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주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해 드릴 물건의 11조를 가져왔다. 이렇게 가져온 것을 차곡차곡 더미가 되도록 쌓았다. 셋째 달에 쌓기 시작하여 일을 끝낸 것이 일곱째 달이었다. 히스기야와 대신들이 와서 이 더미를 보고서 주님을 찬양하고 백성을 칭찬하였다.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예물 더미에 대하여 묻자 사독의 자손인 아세라 대사장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백성이 주님의 성전에 예물을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먹을 것을 넉넉하게 공급받았을 뿐 아니라 남은 것이 이렇게 많습니다.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인 것은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베푸신 까닭인 줄로 압니다. 히스기야가 주님의 성전 안에 방을 마련하도록 명령을 내리니 곧 방을 마련하고 모든 예물과 11조와 거룩한 물건들을 각 방으로 날라다가 정확하게 보관하였다. 이 일을 책임진 사람은 레위 사람 고냐냐이고 부책임자는 그의 아우 시므이이다. 이 두 사람의 지시를 받으며 함께 일할 사람으로는 여이엘과 아사시야와 나핫과 아사엘과 여리못과 요사밧과 엘리엘과 이스마기야와 마핫과 분하야가 임명되었다.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아세라가 레위 사람 10명에게 이런 일을 맡겼다. 또 성전 동쪽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백성이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받아서 주님께 드리는 일과 가장 거룩한 것을 제사장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맡았다. 고레의 지시를 받아 함께 일할 사람들로는 에덴과 미냐민과 예슈아와 스마야와 아마리아와 스가냐가 임명되었다. 그들은 제사장들이 사는 성읍으로 다니면서 동료 레위 사람들에게 임무에 따라 공정하게 먹을 몫을 나누어 주었다. 3살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모든 남자들 외에도 날마다 주님의 성전의 순서에 따라 들어가서 책임을 수행하는 남자들에게도 몫을 나누어 주었다. 가문별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과 그들의 갈래에 따라 임무를 맡은 20살이 넘은 레위 사람들에게도 몫을 나누어 주었다. 또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자녀와 아내가 딸린 식구들에게도 먹을 몫을 나누어 주었다. 그들 또한 언제라도 필요하면 그들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론의 자손에게 할당된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장에 살고 있는 제사장들도 있었는데 이들 제사장 가문의 모든 남자들과 레위 사람으로 등록된 남자들에게도 먹을 몫을 나누어 주었다. 히스기야는 유다 전역에서 이렇게 하였다. 그는 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일을 처리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일이나 율법을 지키는 일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하는 일마다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아멘. 솔로몬 왕 이후로 지켜지지 않았던 무교절, 유월절 절기를 히스기야 왕은 닫혔던 성전의 문을 열고 수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한 다음에 2주간의 절기를 하나님 앞에 축제 예배로 드렸습니다. 그렇게 축제의 절기가 끝나자 변화가 일어납니다. 백성들이 유다의 여러 성읍으로 돌아다니면서 기둥석상들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다 찍어버립니다. 그동안 그들이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을 다니면서 산당과 제단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부수어버립니다.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모든 우상의 제단들을 다 헐어버린 것입니다. 영적 각성, 영적 부흥은 이와 같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겼던 그 모든 우상들, 제단들을 다 헐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개혁이고 영적 각성,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증거는 교회 안에서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아가 삶의 현장 속에서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들이 바로 변화받은 크리스천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앞에 유월절의 절기를 드리고 그들의 삶이 영적으로 채워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자 행동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제도들을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다시 정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특수한 임무를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이 명시된 대로 각자의 임무에 따라서 성전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일, 화목제를 드리고 성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율법에 명시된 대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임무를 수행하게 했습니다. 종교개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진정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 세속적인 것들, 우리가 다시 정비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이 정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왕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들을 드립니다. 왕이라고 해서 바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들이 바로 변화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또 한 가지 정비했던 것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주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서 율법에 명시된 대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몫을 가져오게 합니다. 왕의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수확한 첫 열매를 넉넉하게 가져옵니다. 또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해 드릴 물건들의 11조를 가져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져왔던지 이것들을 차곡차곡 쌓으니까 더미가 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면서 백성들을 돕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고 제사장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바로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려면 목회자들이 먹고 사는 일로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필요들을 성도들이 채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열매이고 11조입니다. 11조는 주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공되는 몫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가져왔던지 히스기야 왕과 대신들이 보고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백성들을 칭찬합니다. 백성들이 주님의 성전에 예물을 드리면서부터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먹을 것을 넉넉하게 공급받았습니다. 그리고 넉넉하게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축복하셨다는 증거였습니다. 성도들이 첫 열매를 드리고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증거입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복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넉넉하게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이고 첫 열매였습니다. 그런 감사함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넉넉하게 채워주십니다. 히스기야는 주님의 성전에 방 하나를 마련해서 그 남는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관하였다가 공정하게 나눠줄 수 있는 책임자를 세웁니다. 그 책임자들이 하는 일은 바로 나눠주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임무에 따라 일하는 자들에게 공정하게 나눠주라는 말을 8번을 반복합니다. 레위 사람들에게 돌아갈 몫을 공정하게 나누라는 것입니다. 공정함이 사라진 나라는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쟁이 거세지면 결국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공정한 사회입니까? 공정한 나라입니까? 대통령이 정부가 공정을 말하고 있지만 결코 공정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갈수록 공정함보다는 불공정, 불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공정이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했던 종교개혁은 바로 공정함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했던 종교개혁의 정비사업은 바로 공정함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반드시 조직을 개편하고 실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히스기야를 평가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일을 처리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리더십을 갖춘 목회자 또 대통령, 정치인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또 민족은 건강할 것입니다. 공의로운 나라, 공정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 가운데 히스기야 같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한국교회 히스기야 같은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21절에 히스기야가 했던 일은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멈췄던 예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히스기야가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은 형통케 해주셨습니다. 히스기야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과 또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세우는 거, 예배를 회복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을 잘되게 하실 것이고 복 주실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완수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제2의 종교개혁을 완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